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으면서 자신을 성찰할 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이라는 거 예찬했어요. 우리는 고독이 힘든 거지만 예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참 고독한 시대예요. 요즘 1인 가구가 우리 사회 35.4%더라고요. 3명 중에 1명 홀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건강한 고독입니다. 건강한 고독. 특별히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타인과의 관계가 더 숙성된다. 깊은 사색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보낼 때 내가 더 숭고하게 되는 것, 그게 고독이다. 그래서 건강한 고독이라는 것, 이거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곁에 모시고 함께 걷는 신앙, 그 안에서 진정한 건강한 고독이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한 고독도 가난의 문제와 결부되면 건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17.8%예요. 그런데 44.8%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고독과 맞물렸을 때는 파괴적이 될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란 것은요, 옛날엔 자살하는 인구들이 청소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중장년층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퇴직하고 이혼하고 사별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더구나 자금까지 딸리면 더 이상 살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 왜? 위에 잘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곁에 잘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다 그게 보이거든요. 상대적 결핍감, 이게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장년분들 생각나더라고요. 청장년분들 빚지면서 가정에 이자 맨날 내야 되고 자녀 키우면서 빠듯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사실 민초라고 그러죠. 이 중산층, 그리고 중산층 이하의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 이게 삶이 쉽지 않겠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힘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힘 주십니다. 근데 최근 흥미로운 기사가 났어요. 그 흥미로운 기사가 뭐냐면 2023년에 전 세계 26개국을 조사했어요. 신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자그마치 61%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31%만 있다 그랬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31%인데 31%만 있다고 대답하니까 뭔가 좀 통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없는,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을 통계조사해 보니까 동아시아 5개국 중에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 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 거부해도 가난하긴 싫은 것,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가난, 물질적인 가난, 육체적인 가난, 이게 우리 괴롭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신은 믿잖아요. 그런데 신에게 의존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마음, 그게 가난이 불러오는 문제예요. 고독이 불러오는 문제예요. 문제는 이것을 잘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돌파구로 만드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성공이에요. 한국 사회 돈을 벌어서 성공하면 적어도 지금보다 나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성공주의자가 사울인데, 자신의 대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70명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결과가 뭐예요?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예배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제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거하게 된 거죠. 분명히 성공을 추구했어요. 근데 결과는 예배의 제거, 하나님 제거. 그게 성공의 위험성이에요. 성공만 목적으로 둘 때는 위험해요. 자녀 교육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 되라 잘 되라. 근데 시간 지나면서 후회하는 게 인성교육 시켰나, 신앙교육 시켰나. 성공이 대세고 돈을 많이 가져야 지금보다 남부럽지 않게 사니까 위로 그것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왜 날 이렇게 키웠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교회도 안 다녀, 인성도 엉망이야. 그러면 성공을 위해서 키운 게 도대체 무슨 보람이 있을까요? TV 보니까 드라마에서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막 덤비더라고요. 자녀 양육해야 되는데 돈 없어요. 유학 보내야 되는데 유학비 보태주세요. 이사 가야 되는데 좀 넓은 집 가고 싶어요. 가재도구 다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있는 가재 다 청산하시고 부동산 다 털어서 우리한테 투자하세요. 왜 살아서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그러세요? 미리 다 증여하시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거예요. 잘 키운다고 키웠거든요.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 키웠더니 나중엔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무서운 겁니다. 위를 보고 키워서 그렇죠. 사실 아래로 보면 불행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가난한 사람도 정말 많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래를 보지 않고 위만 보는 거죠. 그게 성공의 단점이에요. 사실 사회에서 건강한 인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도 보고 아래의 불행을 보면서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될 것인가, 그 꿈을 가진 사람이 사실 훌륭한 사람인데 아래를 보지 않고 위만 보니까 불행감에 짓눌려서 사니까 사는 게 힘든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 고독의 문제, 가난의 문제 물리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난해도 부유하게 사는 삶, 그게 믿음 안에 있다. 그게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도 바꿨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이름을 보라로 바꿨대요. 보라. 왜? 항상 기억하려고 내가 새 것이 된 삶, 과거에는 너무 고독하고 과거에는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새 것 된 인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보라라고 바꿨대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한다. 그래서 매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으로 내 정체성, 내 의지, 내 사고 다 뒤바꾸려면 매일매일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명확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 정체성이 뭐냐면 죄인이에요. 내가 생각보다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어떤 의지와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서도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그게 전부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 모두 걸 수 있어. 그게 죄의 상태예요. 자기중심성.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중심성은 불편하면 악입니다. 불편하면. 잘 섬깁니다. 불편하면 섬김도 악입니다. 잘 희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하면 악입니다. 사랑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몰려옵니다. 그럼 사랑 안 합니다. 불편이 악이 되는 것. 그게 자기중심성입니다. 어제 어떤 분 설교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 바깥 사람들은 성경책 안 읽는데요. 근데 이상한 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 안 읽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바깥 사람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요한 거 알지만 말씀에서 왜 멀어집니까? 불편합니다. 읽는 게 불편합니다. 핸드폰 보는 것보다 불편합니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 불편합니다. 나중심성이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심성. 나중심성에서 딱 붙들리면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희생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나중심성이에요. 그게 죄의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2절 3절은 분명하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삶, 그게 자기중심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중심성 뒤에 누가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성의 배후에는 철저하게 사단의 권세 아래 이런 일들이 효과적으로 우리 삶에 수반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멸망하는 것. 그게 사단의 목적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잘 믿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을 때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랑으로 역사하게 돼요. 사랑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빚을 지라.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바꾸는 것, 그게 강력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난 때문에 또 고독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라.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존 스토트가 주의할 때 뭐라 그랬냐면 믿음은 과거에 속한 것이고 소망은 미래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현재에 속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현재적인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다가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현재적으로 믿음과 소망의 능력이 사랑으로 결핍돼서 풍성하게 나타나니까. 과거 사건에 대한 믿음. 결국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독, 가난, 절망 다 벗어나서 미래 장차 다가올 그 소망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요즘 가정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배우자, 특별히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의 편이래요.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래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사건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다는 거예요. 남편이 현재적으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믿음이 안 바뀌어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지금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도 사랑해서 그 사랑을 과거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가정이 바뀔 수가 있어요.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중요성이에요. 믿음의 중요성.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팀 켈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거 중요한데 사랑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뜨리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스 프롤인가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본문에는 두 번째 돌판 얘기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두 번째 돌판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왜 이 얘기를 강조했냐면 7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 있어요.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회 아래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대와 마찬가지로 부채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바치고 그리고 조세를 바치는 일이 어렵고 버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팍팍해지죠. 그래서 존경해야 될 대상 그리고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사랑이 안 생기는 것. 그게 로마 교회 안에도 존재했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 왜? 이게 선교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어떤 게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 없을 때는 사랑으로 역사할 수가 없고 결국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 예수님께서 10분 후에 재림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겠습니까? 아마 온몸 무섭고 고칠걸요? 그리고 내가 샤워하고 올걸. 내가 좀 더 복장 갖추고 올걸. 뭐 이런저런 생각하게 되겠죠. 믿음이 바꿔요. 믿음이 중요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이게 속량입니다. 그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 근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 왜? 예수님 사랑이 넘쳐 흐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넘쳐 흐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랑의 풍성함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뭐가 선제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받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흘러 넘치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교회 어떤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서울 근교에서 농사하는데 그 교회는 때마다 시마다 야채가 넘쳐나요. 시금치, 파, 쪽파, 대파, 양파, 고구마, 상추, 하염없이 갖다 줘요. 하염없이.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교우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 전염되고 사랑이 흐르면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때문에 사랑이 충만해져서 사랑이 공급되고 그 사랑의 나라에서 즐겁게 살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속량이 필요할 만큼 우리가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흘러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랑 잘 받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풍성해서 갖고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풍족한 게 있으면 그거 받는 거 달갑지 않습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애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행복할 수 없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사랑을 이 땅에 살면서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게 죄의 상태예요. 이게 죄의 상태. 내 안에 대체할 만한 풍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는 상태. 이게 죄의 상태예요. 그래서 흑암에 있다는 것은요, 악한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과도하게 좋아져서 악한 상태가 됐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 그게 흑암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게 많아요. 필요한 것이 내 삶에 악한 것이 됐는데 필요해서 버릴 수 없는 것. 성경은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추방의 상태라고 불러요. 추방의 상태. 그게 창세기 2장 32절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 3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 얘기거든요. 여기서 내보내어라는 단어가 샤라흐라는 단어인데 샬라흐, 이게 보내버리다, 추방하다. 이게 다른 뜻으로는 이혼당하대요. 하나님이 이제 파혼하자, 그리고 쫓아내버린 것.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그게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 온전히 머물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더 깊은 고독, 더 깊은 가난을 느끼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골로새서 이 말씀처럼 추방된 우리가 새 에덴으로 귀향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량의 사건, 이게 귀향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내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도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응징에 대한 겁니다. 죄에 대한 무서움이죠.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응징자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표현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자녀로서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혼을 내요. 그런데 혼을 내지만 호적에서 파진 않습니다. 꾸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갖다 버리진 않습니다. 매섭게 얘기해서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과하게 해서. 그렇지만 그 자녀가 아플 때 가장 아파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용서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에요. 아버지 되심.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회복되길 바라는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돌이키라. 그걸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이게 귀향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성자의 고난인데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아시죠?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의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몸으로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는 유사본질입니까? 동일본질입니까? 말이 어렵죠. 유사본질이라는 것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동일본질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능력, 지혜, 사랑, 모든 것이 똑같은 거죠. 자, 유사본질입니까? 동일본질입니까? 예, 동일본질이에요. 유사본질이면 여러분 지금 잘못 온 거예요. 큰일 나요. 동일본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동일본질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고통당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똑같이 고통당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심한 고통을 하나님이 겪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때 동일본질이신 하나님께서 같이 슬퍼하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신 그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이 간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자의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함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실 준비가 끝났다. 그게 십자가예요. 세 번째는 정의의 회복인데요. 우린 보통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고 언제 깨닫느냐 하면 결혼했을 때 깨닫죠. 어떤 분은 성품적으로 잘 참는 분이 계셨대요. 결혼 후에 너무 잘 참았는데 어느 날 병원 가니까 우울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울증이냐? 너무 참아서. 가정생활하면서 좀 기분 나쁘면 폭발도 해야 되고 좀 배틀을 해야 되는데 배틀을 안 하고 항상 참아준 거죠. 의사가 말씀하시기를 데려와라. 부인을 데려와라. 이 사실을 부인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인을 데리고 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주저리주저리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겠죠. 그랬더니 아내가 의사 앞에서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이제 화내도 돼. 그래서 드디어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보, 참아.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계속 또 참는데요. 계속 우울해서 괴롭대요. 근데 이분 말씀이 뭐냐 하면 아내를 잘 참지만 불의한 것도 자기는 너무 잘 참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정의로운 것 같은데 정의롭지 않아요. 심지어 불의가 너무 좋아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공의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정의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인간,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 귀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 에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구원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가정에 신혼부부가 다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부부가 서로 안에 서로의 그 갈등의 문제를 서로가 다 해결합니까? 때로는 제3자가 개입해요.
부모가 개입하기도 하고 친구가 개입하기도 하고 소개해준 사람이 개입하기도 해서 풀어주거든요.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부의 개입이 필요해요.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를 쏟으신 것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노를 쏟아부은 사건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설화, 어떤 영화, 어떤 소설에도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경우는 한 번도 거의 없어요. 근데 복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왜? 정의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귀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귀향 조건이 완성됐다.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나오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그 흘러넘치는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의 귀향을 위해서 치루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희생, 성령의 임재,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어때요? 지키고 싶잖아요. 자녀, 왜 때로 부모가 막 혼내고 억장이 무너지면서 자녀 마음 아프게 하는 말까지 합니까? 지키고 싶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분노도 있지만 지키고 싶으니까. 사랑하면 지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잖아요. 배우자 사랑하니까 지키고 싶어서 결혼하잖아요. 특별히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다 애가 딱 생기는 순간 어때요? 남자들은 그렇다면서요. 딱 신생아를 보는 순간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긴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타자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보통 그런 거죠. 뛰어난 자연공간을 보면 지켜주고 싶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4층 테라스에 식물을 누가 다 제초를 해버렸어요. 거기 식물이 없을 때 굉장히 황량했거든요. 근데 막 식물이 자라니까 너무 전 좋았어요. 어느 순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벌써 이 뿌려놓은 이 식물들 중에 꽃이 있었는데 꽃 나올 시기가 다 지나고 잡초가 너무 많아서 이건 한번 싹 쳐야 싹 치고 다시 이렇게 해야 정원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제초당하신 것, 그게 복음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헝클어진 정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가꿔서 정원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거기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는 게 힘듭니까? 왜 갈등이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지만 번아웃 되신 분들 있죠. 교회 일을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에 출근하기 싫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분들 많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공부하기 싫어서, 직장 출근하기 싫어서, 이런 게으른 마음, 이건 부가적인 거고, 결국 인간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뭘 붙들고 있느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뭘 붙들어야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돌파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반모섬에 갇힌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독하지 않았어요?
유배 떠났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 3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가장 고독했던 사람인데 가장 가난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풍부에 처하나 빈곤에 처하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이 고독했던 사람이, 가난했던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텐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이걸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니까 이전에 없던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때부터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셨을 때 홀로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든 여인처럼 인생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갑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굳세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믿음이 굳을 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사랑해? 큰 사랑을 빚졌기 때문에. 지난 로잔 대회 때 제 앞자리에 필리핀 선교사님 한 분 앉으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교제했는데 그분은 민다나오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세계 적색 지역입니다. 회교 게릴라들이 창궐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그곳에 가셨습니까? 이렇게 쭉 물어보고 얘기 들었더니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충격적이었답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오스트리아 여자 선교사들과 함께 감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음식을 섬기는데 그때 죄수들이 간수총을 뺏어가지고 죄수들끼리 싸움이 난 겁니다. 총을 난사하고 사람 죽고 간수 죽고, 심지어 이 죄수들이 여선교사들 붙잡아가지고 해교권이니까 붙잡아가지고 흉기로 위협하고 그리고 끔찍하게 눈앞에서 살해한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본 거죠. 기도했대요. 하나님, 1년만 살려주시면 좀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두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 주셨대요. 불말과 불병거로 너를 지키겠다.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딱 붙들고 내가 1년만 참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37년째예요. 홀로, 그것도 결혼 안 하고 목사 안수도 없고 교회 2개 개척해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홀로 그 오랜 사역을 하셨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그 고백이에요. 로잔대회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양 모두 같이 불렀거든요. 전 세계 227개국에서 모인 목회자들이 정말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찬양하는데 얼핏 보니까 이분이 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사랑에 빚져서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도 너무 큰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민다나 지역에서, 그 위험한 지역에서 섬기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희생이라는 거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사랑에 빚진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돼요.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늘상 즐겁습니까? 늘상 칭찬해 줍니까? 때로는 소외감도 느낍니다. 때로는 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대가 없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낮은 자리로 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희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바른 믿음, 그 바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자랑하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왜 우리를 이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전하라, 이거죠.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 한 명 지정해서 제가 이메일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실 거예요? 안 기다리실 거예요? 보내십시오. 이 정도입니까? 그런데 만약 거기에다가 제가 돈을 같이 붙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갑자기 눈이 지금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의도에 땅 몇 평 갖고 있는데 그거 땅 문서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제가 가장 먼저 받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땅 문서가 동봉된 겁니다. 너무나 큰 은혜로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근데 대사예요.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대사.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으신 겁니까?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가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아프시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겪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연약한 사람입니까? 왜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위만 차다 보니까 내 인생이 때로는 너무나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나를 다시 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나를 다시 보세요. 그럼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합니까? 이 사랑 붙들고 이 사랑을 믿고 나가는 것, 그 안에 인생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 굳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초등학생 복음화율 10%래요. 청소년 복음화율 5%, 그리고 청년 복음화율 3%. 선교학에서는요, 3% 정도의 복음화율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다음 세대는 정말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가족, 친구, 친척들 중에 안 믿는 분들 너무 많죠? 여러분,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에 빚진 자라면 학교에서 만나는,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죄는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큰 사건이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홍수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홍수에 들어와 있다면 죄의 홍수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예배 드리지만 마음이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마음이 동하지 않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존 버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순간에 탄생한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고통당하시고 성령이 같이 위로하시고 성부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시간, 그게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홍수에 빠지게 되고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람